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60%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교는 한두 개는 하나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취미 삼아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이 조사가 맞을 것입니다. 맞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설문조사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은 어느 날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한계가요 딱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복음만 강조하십니까? 복음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배울 것이 많은데 알아야 될 것이 많은데 왜 복음만 강조합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른들은 맞겠죠. 어떤 똑똑한 한 아이가요,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6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녔어요. 12년을 다녔죠. 그리고 대구에 가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커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인의 말을 듣고 청와대 불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북에요, 제일 큰 절을 만들었어요. 우이동에 가면 도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5년 훨씬 넘었어요. 전도 캠프 한다면서 그 도선사를 가봤더니 수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 절을요, 도선사를요, 그분이 만들었어요. 부인이요. 그 부인이요, 어느 날 사고를 다 죽었어요. 본인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 그의 아들은요,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그의 딸은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복음을 말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말고 중요한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치과에 가면은 이빨 치료하는 게 전부죠.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병 치료하는 게 전부죠. 교회 가면요, 복음이 전부죠. 교회가 복음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교회도 그러고 유럽 교회도 그러고 일본 교회도 가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이면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요, 구원을 가르쳐야 되고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지 그 원인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교회를 취미 삼아 다닙니다. 교회 수양하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근본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위기와 문제 왔을 때 과연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요, 성령이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재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이 곧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곧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이유, 그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 곧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곧 그래요. 바로 즉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성령,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몰아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의미를 찾아보니까 쫓아냈다는 말이고요, 쫓아냈다는 말이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강하게, 그렇지요, 어디로 몰아붙였냐면 광야로요.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내신 거예요. 그 광야는요, 예루살렘 요단강에서 가까운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광야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예수님을 밀어붙이셨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요, 딱 보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 시험하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아담의 시험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광야 40년의 시험 있죠. 금방 이렇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요, 뭐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 시험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작고 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험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인생을 볼 것은 없지만은 정확하게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그런 상황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영어로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배운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이해를 했는가 해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게 테스트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템포테이션 그럽니다. 말이 틀려요. 테스트하고 템포테이션하고 달라요. 하나님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다르게 써요. 영어로는. 반드시 시험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모른다면 시험에 들게 돼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시험이요.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시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딱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니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으면은 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시험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세 군데를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시험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 눈이 열리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 문제는 만 가지가 있지만 원인은요, 마귀라요. 이 눈이 열려야 여러분 영안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요. 내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가정을 무너뜨린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청소년들을 어렵게 하고 온 세상으로 네피림 시대가 왔음을 말을 해요. 그리고 사울왕이 귀신 들리게 한 시험도 있고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이요. 창세기 3장과 네피림과 바벨탑 시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장악하고 있어요. 이 눈에 안 보이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적 세계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오직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뭐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이 온다는 것을 마음으로 늘 준비해야 돼요. 시험이 오면요,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험이 오는 건데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시험이 없는 게 신앙이생활이 있습니까? 시험은 당연히 옵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오듯이 당연히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어떠한 경우나 시험을 이기겠다. 이게 마음을 딱 준비하면요. 언제 어느 때 와도요. 상관없어요. 늘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시험을 딱 걸어오면서 내가 너한테 갈게 기다려 이러니까 도둑이 강도가 들어오면서 내가 너한테 언제 몇 시에 갈게 이럽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딱 무장하고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도, 주기도문 속에도 뭐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서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악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늘 선택의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 굶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25년이나 걸렸어요. 25년 동안 무응답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기근이 왔어요. 이삭을 100세에 얻어서 이 이삭이 이쁘게 아름답게 잘 자라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단 하나도요,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이 모든 이 시험 속에서요. 시험 속에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히 이루실 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걸 믿은 거예요. 요셉의 시험은 노예와 감옥과 모함의 극한 상황의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벌써 어렸을 때게요. 그렇죠. 요새 어렸을 때게 어머니 라헬이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예요. 제일 엄마가 그리울 때예요. 얼마나 크게 상처가 크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종신 감옥이라고 그래요. 종신 감옥에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관들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요셉을 잊었어요. 기억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리했다고 믿었어요. 성경 그랬어요. 장관들이 요셉을 기억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잊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그런 것도 노예로 간 것도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은 것도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전부 하나님 주권을 믿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온 건 하나님 안 막으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은요, 반드시 승리할 걸 믿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믿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렇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믿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 믿으면요, 여러분요, 큰일 납니다. 정신 돌아요. 다윗의 시험을 보면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을 했어요. 심지어는 나라의 군대 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다윗을 쫓았다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손대지 말라고. 철저하게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었어요. 욥의 시험입니다. 욥에게 어느 날이요, 동방의 의인인 이 욥에게요, 어느 날 뭐가 찾아왔냐면요, 고통이 들이닥쳤어요.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고 시험이 닥쳤어요. 자녀들이요,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었어요. 다. 그리고 재산 있잖아요.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녀들이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요 들었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참 악창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한 것이 정지하고 막 그랬어요. 이때에 욥이 어떻게 시험을 이긴 줄 아십니까? 원색전 믿음을 딱 가졌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경은 말해요. 욥이 한마디도 그저 범죄치 아니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그런 거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딱 이렇게 계시는데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왔다는 거예요. 그 욥 봤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봤냐?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워낙에 축복을 하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럼 네 한번 건드려 봐라. 욥이 과연 그런가? 그런데 네 그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런 거예요. 왜 사단이 건든 거야? 여러분, 인생 문제의 근본은요, 사단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영안이 쫙 열립니다.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20장까지 사단이 역사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른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욥이 믿었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가죽이, 이 몸이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 아니겠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 몸 밖에서, 이 가죽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언색적인 이게 신앙입니까? 내가 이 가죽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배울 것이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리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마지막으로 해결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사실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전에는 듣기만 했대요. 욥이 전에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축복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연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아무리 사단이 마귀가 주어도 내가 시험을 걸었어도 모든 시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에 있대. 반드시 승리한다니까. 사실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그랬다니까요. 너 의로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욥이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딸을 줬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미녀가 되겠다. 성경에 그런 기록까지 있더라니까요. 참.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시험.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중상 모라오라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험 250년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공산주의자들의 시험과 핍박을 통과한 한국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이 어려운 그렇죠 환난을 다 한국 교회 받은 축복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기면은 여러분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시험을 이기면은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첫째 뭐냐면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큰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언약부터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요 세계 보고 우리는요 인내하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 뭐 하려고 하느냐 연단을 아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소망을 이루려 하십니다. 소망의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희망의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세계 복음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지구상에서요 한 번도 비진리는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종교는 복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사단과 죄와 불신앙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시험을 이기면은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기고 나서 세계복음화의 종주국으로 선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만이 사단의 존재를 폭로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봤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에게 시험 받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이 사단의 존재가 뭐냐? 자꾸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시험을 자꾸 걸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가지고 그냥 꺾어버렸어요. 그렇죠? 딱 선포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례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을 들더라. 예수님이 시험을 들 때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천사들이요 다 와가지고 수정 들었어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수단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늘 말씀 속에, 늘 기도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 그렇죠. 세례의 축복과 성찬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가요 딱 접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접붙여가지고 딱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니까 돌 감람나무 우리였던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 감람나무는 그리스도께서 접붙임으로 인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시키시고 세계복음화로 이끌어가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례의 축복이에요. 세례의 축복은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제 종에서, 그렇죠, 의의 종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세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찬의 축복이요. 오늘 우리가 성찬 시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의 축복이요. 성찬의 축복이 뭡니까?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성찬의 축복은.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는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연합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시고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핍했지만 이제 궁핍하지 않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은혜 받는 수단을 세 가지로 얘기하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 이식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그것도 뭐라고,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되고 모든 불신자 근본 문제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다 끝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서도 문제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이루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러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요,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당로교 첫 번째 나온 신앙 고백서거든요. 당로가 스코틀랜드에 나온 거거든요. 뭐라고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증거되느냐? 예배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예배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말해 존 낙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는 다니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험이 올 때 피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사람들 피의식 가지면 안 돼요. 승리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이래서 자꾸 피의식을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의 피해받고 문제에 시험받고 환난에 피의식하고. 아니, 다 끝났어요.
그래서 5가지 확신 중에서 승리의 확신 가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렇잖아요.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가져라고 하고 승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피의식 아니에요. 오늘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헤로드 왕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일입니다.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회복하시고 언약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정시기도와 24기도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실적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추석은 가족의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분위기에 따라가지 말고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막 추석 막 분위기가 막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분위기에 추석 분위기, 명절 분위기 막 휩쓸리지 말고 차분하세요.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기획을 세우고 그렇죠. 예배 기획을 세우고 기도 계획을 세워서 정말 가족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도록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그리고 최고의 것을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요. 정말 우리가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 후에 40일 새벽 기도를 제3차 40일 새벽 기도 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준비기도 하시면서 인도를 받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셋째는 우리 지역과 후대와 다민족 살리는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팀으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3가지 경제를 회복하셨어요. 교회 경제와 후대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경제가 삶이 치유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신 예수 이런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언약을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날로 바꾸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